자,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서 또 에스더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각각 40년씩 통치하는 120년간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고 남유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약 70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기원전 537년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지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나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기한은 기원전 458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데리고 돌아오고 78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개혁하고 격려하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이 이것을 반역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모함하면서 곧 그것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더 이상 이 공사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파괴되고 훼손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나함과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흐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끌려온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 그가 왕이 머무는 궁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자손인 느헤미야가 왜 왕의 궁전에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과 음식은 왕이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혹시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곳에 독을 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술관원은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군까지는 약 16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보고 먼저 물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사로잡힘을 면했다라는 말은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성공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때에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 묻자 하나니가 그곳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특별히 허물어지고라고 말할 때에 수동태 현재 분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탔다라는 말은 수동태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문들이 불에 탔는데 완전히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이 모두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이 하나씩 허물어지듯이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문들이 완전히 불타버리듯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불과 같이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그렇게 삶을 지켜주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대신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정답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은 결국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모두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문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의 울타리가 모두 무너지고 불타버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무엇을 해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성문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벽이 모두 무너진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서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금식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미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에스더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벽과 같이 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고 있던 것들이 자꾸만 하나씩 허물어져 가고 성문과 같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지켜주던 것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것 같으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펼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눈을 뜨십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밤에 삶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성문이 모두 불타버리면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힘든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한탄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여러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면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다음 6절 말씀에서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범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그들이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모두 불타버렸을 때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역겹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진실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모두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루살렘 성과 같던 나의 삶과 가정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성문과 같이 굳건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던 그런 것들이, 나의 건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이 모두 불타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만 바라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비록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모두 불타버린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타버린 채로 그것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겪고 있을 그 고통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에서 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 먼저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늘 예루살렘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습관과 같아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주일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면 그 기도 제목들을 모두 정리해서 주중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씩 기도를 합니다. 이름만 적으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족부에 있는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 분 한 분씩 마음에 다해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가끔 사진에 있는 분과 실제 인물을 제가 착각해서 매치가 안 돼서 제가 사진을 업데이트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PDF로 만들어서 사진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저도 함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도 함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시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제 마음도 같이 시려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외부의 사역의 일정이 있어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이제 며칠 놓치게 되면 다시 기도할 때에 예전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바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며칠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면 몇 배로 더 다시 노력해야만 그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은 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지은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아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나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의 기도는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전후의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니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각자 따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목장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침례교 교단 총회가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습니다. 참 멀리서 있었죠. 총회 기간에 제가 거기서 갔는데 총회 기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동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동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저보다 먼저 저희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로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함께 영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해야만 하는 겁니다. 각계 전투를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동역교회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을 그냥 동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없는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걸리는 것이 있고 또 동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을, 그 영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의 삶과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